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부록 17회가 되겠습니다. 제48쪽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KDM G7 상담과 심리치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부록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회심리학과 심리치료 방법 10여 가지를 쭉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걸 어떻게 심리 상담을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우리 KDM에서 연구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 G7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과 또 우리 기독교 상담 심리학, 그러니까 먼저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그런 내면의 세계를 연구하고 또 그런 아픔의 정신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참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공헌을 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창조자도 아니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본능의 욕구들, 그리고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400여 가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12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쉬운 점은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심리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인간의 내면을 치료하기에 효과적인 그런 전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상담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옛날에는 일반 심리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회에서는 주로 주술이라든지 마술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보이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의식,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렇게 주로 해왔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심리학이 딱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했느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수용파. 그래서 이 심리학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는 부류.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거절파. 기도하면 되지, 말씀이면 되고 믿음이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해서 거절하는 파. 그 다음에 이제 통합파. 중심은 우리 기독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되,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은 수용해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통합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좀 더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단지 기독교의 그 원론적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러면 되는 부분,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랑의 그런 본성,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영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문화교실이다 해가지고 일반 사회 심리학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강의하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KDM에서 연구하고 이제 만들어낸 G7 심리학은 그야말로 완전 성경적입니다. 완전 성경의 인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상담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심리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3의 심리학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일반 사회 심리학에서 연구돼서 활용되어지는 그 좋은 현장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 더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의 이론과 중심의 본질은 바로 성경 속의 인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이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또 심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또 성경이 속에 있는 인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세상 사회 심리학은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또 이런 유익이 있다. 또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절충형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 G7 상담과 심리학은 완전히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을 연구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상담하고 치료해 가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7 상담 심리 치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상담 치료 이론이다. 다만 필요시 일반 심리학의 기술적 부분과 의료 치료적 부분을 공유합니다. 물론 잘못된 타종교적 이론이나 특징은 배제합니다. 특히 G7 상담 심리 치료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상담과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G7 심리 치료는 창조의 질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아름다운 욕구와 선한 기능은 창세기 1장 27절의 본능이며 부정적이고 상처적인 기본 본능은 창세기 3장의 본능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원인들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심리적 갈등과 병리적 현상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장애를 받음으로 억압된 현상으로 보며 치료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5가지 성품의 회복, 그리고 이것의 본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 심리학에서도 내면의 본능의 욕구가 장애를 받을 때 이런 병리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또 학자들의 이론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원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칼 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성취,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실현시켜주는 것, 이건 상당히 원리에 가까운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그 원리. 칼 융이 이야기한 대로 심리학의 목적은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실현하는 건데, 그럼 자기라는 건 뭐냐? 그건 뭔지 잘 모르지만은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원인적 존재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가깝게 본 거죠. 또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 이것도 역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3장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근원적인 부분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G7 심리학은 바로 이 근원 부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이거며 이게 문제에 부딪히고 왜곡돼서 발생하는 현상. 그렇다면 치료는 이 근원적인 삶의 욕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장애 요인을 제거시켜주는데 치료의 방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G7 심리 상담과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